여러분,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야 될까요? 이력서를 내야만 됩니다. 지원자는 이력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써서 기록을 해서 내야만 됩니다. 그래야 회사는 이력서의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고 그 사람을 뽑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이력을 낸다라고 하면 어떤 걸 쓸 수가 있을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력서를 써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이력서를 드린다라고 하면 무엇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저의 이력을 이제 예수님께 기록을 해서 낸다라고 이야기하면 회사에 이력을 내듯이 제가 어디에 태어났고 또 어떤 학력을 가졌고 또 어떤 면허를 갖고 있는지 또 어디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지 또 지금은 어디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으로 지금 두 자녀의 아빠로 또 남편으로 살고 있는지 이 다양한 부분들을 기록해서 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이력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떠한 형편으로 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실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만한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로 화목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무엇인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죄로 인한 불화의 담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 이제 화목한 상태가 된 자로 아직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 있지 못한 불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한 죄 아래 갇혀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그 직분,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모든 모습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을 위했다면 환난이 싫고 고난이 싫고 수고로움이 싫기 때문에 당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해서 진실된 일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진실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견뎌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수고로움과 갖가지 고통도 견디게 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 새롭게 피조된 자라는 분명한 사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죄인된 자로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던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증언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에게도 거리낌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리끼지 않게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몹시 애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애씀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애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짐에 있어서 내 삶에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에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혹 걸림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주님을 닮은 자답게, 주님께 속한 자답게 여러분의 전 인격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견디며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사명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갈 그 삶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몸을 치장하기 위한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일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담당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에게 일이 맡겨졌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끝까지 완수해야 됩니까? 끝까지 완수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떠한 힘겨움이 있다고 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깨끗함을 추구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했고 오래 참았고 자비했고 성령의 감화로 살아갔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살아갔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그 어떤 자기가 태어난 태생이 아니었고 그가 가진 학식이 아니었으며 어떠한 유명한 집안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저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삶으로 드러난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만을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깨끗함, 하나님만 아는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력서는 바로 이러한 삶으로 드러난 이력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력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거리끼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궁핍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견디는 그러한 이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력란에 믿음으로 견디고 깨끗함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오래 참음과 자비함이 있고 성령의 감화로 살아가며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살아갔다라고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이력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라는 유일한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지식이나 말과 같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떠한 인간적인 재능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무기를 삼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무장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강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무엇으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 무장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추구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무장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명한 무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칭의가 우리의 무기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복된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까요? 분명한 구원의 진리,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는 무장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복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모든 환난이, 역경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꼭 이겨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평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평가와 관계가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무명한 자로 보고 죽은 자처럼 여기고 징계를 받은 자처럼 여기며 근심하는 자처럼 여기고 가난한 자처럼 여기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또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담대함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나의 목자요, 내 친구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엔 절망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선에 고정되어서 인간의 어떤 삶의 형편을 보면 절망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에 세상의 시각은 그것은 절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 되시는, 모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로 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능력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능력으로 유명한 자, 살아있는 자,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확신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 속에서 어떠하든지 이러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끝까지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아무에게도 거리낌 없이 사명을 감당했고 복음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백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살아갔고 복음 때문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갔고 복음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삼았고 복음 때문에 세상의 평가와는 관계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심 받은 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의 이력을 드러낼 때에 어떠한 이력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고백해 주는 것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이력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버린 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아를 사랑하는 것을 멀리한 자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힘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케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삶의 역경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드릴 나의 이력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마지막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백 속에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참으로 복음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나 자신을 살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순종한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철저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견디고 또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중에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형편과 모습 속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견뎌내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증언하는 모든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위하여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만이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형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하지만 강함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나의 기준으로 사는, 내 중심으로, 나의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며 내가 주님을 인하여 살아감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셔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언함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